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 앞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 그게 마땅히 영광받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대접과 그 위치를 사람들로부터 그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야 할 피조물이요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 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 내가 싫어하면 악으로 정하고 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다 파괴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나라,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파괴되어진, 이 훼손되어진, 이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 결국 사람들이죠.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고, 그 일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생명 가운데로 일으키는 일.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떠나간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합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태초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빛이 어두움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머뭇거리면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갔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당신이 복음을 전합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내가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더라. 그랬더니 모든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온몸에 적셔서 그 피가 나를 완전히 적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과거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길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확산되어 가고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죄인들이 점점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런데 그 시작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줬고 우리에게 지목해줬고 내가 가서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메시아더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해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보시고 나서 내가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빌립 집사가 있잖아요.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있는데 사도 중에 빌립 사도가 있어요. 또 이 빌립 사도가 빌립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갈릴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부르셔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또 제자에게 자기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가르쳐 말한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이게 다 모두 다 똑같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칭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 성경에는 모세가 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어떤 내용을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그 율법서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역사의 진행, 왕국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도 좀 있어요. 어떤 데는 시편같이, 아가서같이 이런 어떤 문학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것도 있고 또는 포로기 때는 선지서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 시편에 감추어졌던 이야기, 잠언 속에 나타났던 지혜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모든 선지자가 가르쳐 말하고 있던 그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는 줄 알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여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성경과 시편에 있는 글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자기에 관하여 되어질 일들, 그 앞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 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기록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서와 오경과 시편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저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희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통해서 모델로 만들어주고 다윗을 통하여 그 모델을 잠깐 만들어주고 그 인간 다윗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약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메시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를 보고는 너는 시몬이니 그러나 내가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 거기에 보면 번역하면 반석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게바는 아람어, 지난번에 말했죠. 아람, 시리아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가 국제 통용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리다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말입니다. 아람어인 것입니다. 그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뭐예요? 페트로라는 말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페트로가 페트라 해가지고 저 에돔 지역에 지금도 요르단에 보면은 그 페트라 계곡, 바위 계곡이 있잖아요. 이 페트라가 바위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 원래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시므온, 시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그의 과거나 이런 거 다 보지 아니하시고 그는 딱 보시자마자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를 네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만 보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으로 그 지역 그 당시의 어부들이 그러했듯이, 그렇다고 완전 무학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해서 계산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행동하고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오는데 사람들은 벌벌 떠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만약 주시어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셔서, 아니 무리를 정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잡으러 옵니다. 대제사장 종이 군병을 데리고 왔을 때 칼을 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흥분을 해가지고 종의 귀를 쳐서, 귀를 자르려고 쳤겠어요? 그냥 휘두르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가운데 그게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귀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신을 못 차리는 정도.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너 조금 있다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쓴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 다음에 뒤쫓아가서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거기에 마침 여종이 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단한 리더십이 있고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하고 그가 연약하고 그가 마지막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과 또한 낙심해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다 힘 빠져 있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 갈릴리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기다리자라고 제자들을 다독이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 빠져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부터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딱 한 가지, 나다나엘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하나님은 능력 없는 거 괜찮아요. 능력 주시면 돼요. 하나님 돈 없다? 돈 하나님 주시면 부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말 못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내가 너 형 붙여줄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만 형에게 전해줘서 해결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물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능력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딱 한 가지, 마음이 청결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뭘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야, 재밌는 거 봤다, 수지 맞는다, 돈 생긴다 해서 베드로가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동생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을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겸손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에게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가 그 나사렛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사렛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로 옆 동네예요. 불과 한 6km 정도. 그러니까 버스로 고개 하나만 넘으면, 차 타고 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바로 그 다음번에 있는 데가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내가 성경이 말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됐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빌립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에게 전해주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좋은 게 있겠느냐라고 단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옛 이름입니다. 내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건 거기서 태어났는데 헤롯을 피해가지고 애굽 갔다가 다시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나사렛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성경에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떤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겉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속이고 있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 교활한 것, 남을 속이는 것, 속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교활함, 이 모든 것들을 간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었던 나다나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경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분명히 율법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이 정확한 결론에 어느 정도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그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어디서 오실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다니엘에서 얘기했던 메시아,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에스겔이 말하고 미가, 요엘 이런 데서 말했던 그 마지막 시대의 성령,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언제일 것인가 기도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정결한 사람,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베드로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지만 그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못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마음이 청결한 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자기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부터 51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가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베드로를 처음에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길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2제자와 함께 똑같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게 누군가? 12제자 부른 것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인 것 같은데, 근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에 나오고 있는 12제자 이름 중에는 나다나엘이 없어요. 거기에 바돌로메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가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가 바자가 붙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돌로메는 톨로메의 아들이란 뜻으로 그게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신학자들은 볼 때 그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확실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오겠느냐. 또 한 가지 그 말 속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산동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저쪽 애굽에서부터 남쪽에서 올라오는 길은 해안길을 따라가요. 쭉 올라오다가 무깃도 그쪽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거기를 거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아람으로, 그 다음에 더 넘어서는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고대서부터 큰 길이에요. 전쟁이 나면 그 길로 오고 무역 상인이 오면 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갈릴리의 수도는 어디냐? 중심 도시는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베세다 출신이지만 베드로도 집을 어디다 얻었느냐? 베드로도 가버나움에다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고 좀 돈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생기고 또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다 모이지. 그러니까 호수 바로 그 호숫가예요. 그 호숫가 해변길 옆에 있는 그 큰 도로가 지나는 거기에 모이지. 아니 저 산골에 왜 모이겠느냐? 거기는 촌동네다. 거기는 교육도
받지 못한 곳이고 거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떨어짐, 그리고 율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7 소산이라고 해가지고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그리고 감람나무와 꿀이 있는 이 대추 야자 야자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일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무화과는 저렇게 이파리가 제법 넓고 괜찮기 때문에 이스라엘 산지에 아주 흔한 나무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하고, 근데 올리브나무는 이파리가 아주 작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좀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저렇게 그늘을 막아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2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저희가 두려워하면서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옷을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하는데 그 나뭇잎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듯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덮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더 넓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좁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가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솔로몬 시대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열왕기상 5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 끝이가 경계가 보통 브엘세바라고 말해.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람들이 포도나무도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안히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너의 자손을 준다. 그리고 너희가 거할 땅은 저쪽 애굽 하수로부터 엘 아리스라고 하는 애굽 강이 있어요. 나일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엘 아리스라고 하는 그 애굽 하수로부터 북쪽의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동쪽은 요단이요, 서쪽은 대해 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한 지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차지한 때가 딱 그때뿐이에요. 다윗이 확장하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최종 영토를 갖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그 땅을 다 차지한 때가 언제냐? 그게 솔로몬 시대. 이 솔로몬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후손이 성전 짓는다. 내 후손을 내 아들이라고 삼는다. 직접적으로는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솔로몬의 후손,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들이고,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의 번영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거기서 낮잠 자고 있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장기 두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관용구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올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 그건 2가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삶. 나다나엘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경의 공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 헐몬산 바로 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선언하고, 물론 그 이전부터 자기들은 그렇게 따랐지만은 공개적으로 선언, 예수님 이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로서 딱 선언한 것은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그 이전의 예수님 사역과 그 이후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심으로 그것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이 나중에 오랜 후에 공관복음에서 다 기록한 것을 또 자기에게 반복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선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마가 또 한 번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말,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말, 이 모든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삼하 7장 13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는 것, 이게 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등극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모델,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운데 두지 않고 처음과 마지막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처럼, 그리고 시작할 때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입니다 고백하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나다나엘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51절에 보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 것을 보고 너가 놀라느냐? 내가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이 뭐겠어요? 뒤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겠죠?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걸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뭔 것 같아요? 이거는 야곱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 바로 땅과 하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멀리 먼 곳에 계신 그냥 막연한 관념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고 관여하고 계신 그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바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록을 보면서 아마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록을 이렇게 크게 썼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말고 처음에 같은 고백인데 나다나엘,
처음부터 고백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을 이렇게 쭉 확인시켜가는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이 고백, 나다나엘의 이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주님은 부족한 것 괜찮아요. 주님은 실수하는 것, 실수하란 말은 아니지만, 실수할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가 좀 부족하고 망가진 사람은 다 고쳐서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고쳐서 쓰실 수 있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내 욕심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도 속을 때가 있어요. 나도 속을 때가 많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실 거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텐데, 그 나라가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다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믿고 그 앞에 굴복함으로 부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돈 생기는 거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투쟁하고 울고 아파하고, 내가 왜 자꾸만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예수 믿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왜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만 동참하라고. 부활의 놀라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자꾸만 죽으라고,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된다고. 주님은 울고 있는 나의, 그 기도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제게 있어서 92년도 93년도 그때 이제 신대원 입학을 얼마 안 두고, 이제 내년 후년에는 내가 이제 신대원 들어간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때 그 생각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아. 내 친구가, 뉴저지에 있는 친구 이번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보다 1년 먼저 들어갔어요. 내가, 야, 난 언제 신대원 가냐, 네가 내 선배 됐네, 그러면서 되게 부럽더라고 그때. 어쨌든 그거 바라보면서 토요일 날 아이들, 우리 꼬맹이들 다 데리고 충영기도원 가가지고 한 3시쯤 4시쯤 도착해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그 본당 아니면 그 지하에 내려가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한길이는 여기다 꼬맹이 엎어놓고 재우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6시쯤에 교회에 있으니까 아침에 출발하고, 그걸 거의 1년 2년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고 누가 내가 기도하는지를 알겠어요. 거기서 내가 큰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그리고 근데 그 모든 기도들을 주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어요. 그 깜깜한 그 기도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은밀한 중에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울고 어떨 때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주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나다나엘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 많다고 성경에 대한 배경 설명 얼마든지 하고 헬라어로 무슨 뭐 별소리를 다 해도요,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못 박혀 죽음을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품어서 그 자기의 죄가 다 담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성경 못 읽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이 주일의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원소스가 더 소중해요. 저는 지난번에 레위기 설교할 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한 걸 그대로 적었구나. 우리는 볼 때 뭐 장은 몇 규빗, 뭐 광은 몇 규빗, 뭐 이런 거 어떻게 재미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막 감격이 돼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니까 감격이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계시인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아나운서가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인포메이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 정보는 뭡니까? 앉아서 듣고 있다가 저거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내가 취하는 거고, 뭐 별 관심 없으면 한 귀로 듣고 그냥 이쪽으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뉴스 듣듯이 앉아가지고 나에게 필요 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먼 데서 일어난 사건들이나 그냥 듣는 정보로 듣지 말고,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다고,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구원의 계시,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이 구원의 계시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 알고 생명을 다하여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듣는 정보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얻어가는 정보가 아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